2018년 7월 22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한주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나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제시 제슨 목사님은 대학 시절부터 인권 운동에 참여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만나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루터 킹 목사님 암살되던 날 멤피스에 함께 머물며 비극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상원 의원이던 1988년에 제시 제슨 목사님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미국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걸 아주 역설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이 보수 우파들이 잭슨 목사님이 너무 새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다고 좌파라고 비판을 아주 신랄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잭슨 목사님이 그 비판에 대해서 했던 아주 유명한 연설은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 뉴스에 그 목사님이 아주 정열적으로 연설하던 그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요지가 이렇습니다. 아마 그 연설 중에 그 링컨 동상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하늘에 새가 날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 하늘 나는 저 새를 보십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왼쪽 날개도 똑같이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렇게 하늘을 아름답게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설했습니다. 새가 좌우로 날듯이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좌우 견해가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새들 중에 가장 날개짓을 빨리 하는 새는 벌새라는 새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 동네 벌새가 아주 많습니다. 서재 앉아 있으면 창가에서 자주 날아오곤 합니다. 크기에 따라 종류는 좀 다릅니다만 어떤 벌새는 1초에 80번 날개짓을 한답니다. 우리가 눈 한 번 깜빡할 새에 날개짓을 80번 한대요. 만약 그 벌새가 한쪽 날개로만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작은 몸짓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 자기 회전력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회전하다가 죽을 때까지 회전하다가 죽고 말 겁니다. 우리 동네를 관통하는 아메리칸 리버는 독수리 서식 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끔 산책 나가면 독수리 떼를 제가 보곤 합니다. 하늘의 제왕이라는 독수리가 만약에 날개가 한쪽밖에 없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는 자기 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추락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새는 양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새들만 양날개로 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양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도 양날개로 날아서 가는 겁니다.
흔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믿음의 날개만으로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라는 또 다른 날개가 함께 날개짓을 해야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행함이란, 이 구원이라는 건 믿음과 행함이라는 양날개로 나는 겁니다. 이 정말 평범한 진리인데 이 평범한 진리가 좀 더 일찍,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제대로 알려졌더라면 오늘 한국 교회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개개인 역시 지금과는 좀 다른 신앙의 모습을 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이고 극작가인 프랜시스 비먼트는 유명한 신앙인이기도 한데요, 그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초의 빛과 열과 같은 것이므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날개가 없는 새와 같아서 비록 그 새가 땅에서 길 수는 있다고 해도 하늘로 날아오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행위와 믿음, 이 두 가지가 모두 합쳐져야 그의 영혼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받습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보혈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냐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성경의 절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 대열에 함께 있기만 해도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정말 중요한 상징이고 경고입니다. 흔히 이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배우고 그렇게 성경에서 읽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에 비유되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건 결코 아니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흔히 그 가나안을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의 상징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배웁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한 것은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파 이단이 나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잘못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모든 이단이 나쁘겠습니다만 이단이 그래서 나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건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게 진리죠.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말씀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잠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 한번 받았다고 마음대로 살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 말씀이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즉 천국의 의미를 알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다시 구원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경고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그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이 무효가 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헛되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름하여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한 교훈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구원이란, 신앙과 믿음과 실천이라는 좌우의 날개로 날라야 천국에 다다른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이 3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였다. 이게 심판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여기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았어요. 심판의 장소는 그분 앞에예요. 마지막 심판의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각각 심판해야 돼요. 이 구원의 개인적인 책임성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각자 받는 거예요. 부부가 한평생 살고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 앞에 갔을 때 같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남편 따로, 아내 따로라는 거예요. 부부도 각각 받아요. 부모, 자식도 심판은 각각 받는다.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 합니다만 목사, 성도도 다 각각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개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로 구분해야 돼요. 양과 염소로. 이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최후 심판의 정확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두 번째, 양과 염소 구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최후 심판의 정확성을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생활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을 키우면 반드시 염소를 같이 키워야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목할 때는 모르지만 먹이를 줄 때 양들은 밀어내가지고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서로 깔려 죽고 질식해 죽는데요. 그냥 두면. 그런 난폭하고 이기적인 성질을 가진 염소가 있으면 이 염소는 양들이 한꺼번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와서 들이받아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 먹이 먹으려고. 방목할 때도 염소가 필요합니다. 양들은 풀을 뜯다가 배가 부르면 그냥 풀밭에 누워 잔대요. 그 양들에게 아주 위험하답니다. 소화력도 떨어지고 바닥에 냉기 때문에 양이 병들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양들이 누워있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한대요. 누워있는 양만 보면 가서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양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움직이다가 소화가 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같이 둔대요. 또 이리가 올 때 양들이 아무 반항도 못하고 그냥 잡아먹히지만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근데 반항하는 기질이 있으니까 잡아먹힐 때 먹힐 때라도 죽을 때까지 저항한대요. 그 염소 때문에 양들이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우리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우리에 넣어두면 이 염소들이 계속 양들을 괴롭혀서 양들 다 죽지 않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은 아시다시피 털이 많으니까 추위 강해서 아무 곳에나 재워도 상관없지만 염소는 추위에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따뜻한 데 재워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목동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요. 유목민한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일상의 익숙한 풍경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 천국에 갈 자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를 구별할 거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게 됐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양이 염소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털을 주죠. 고기 주죠. 나중에 가죽까지. 양피지가 얼마나 유용해서인지 모릅니다. 옷도 해 입고 거기다가 글도 쓰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염소는 그렇지 못해요. 둘째로 양의 흰 털은 의를 상징하고 염소의 검은 털은 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로 양의 온유한 성격은 의인의 성품을 닮았고 염소의 거칠고 반항적인 성격은 악인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양은 항상 하나님 백성으로 염소는 악한 자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양이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를 상징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도대체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기 등장한 염소는 도대체 누굽니까? 양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염소는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죄인들을 가리킨 겁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하나 부닥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강조하다가 만약 선을 행한 것만으로 천국을 가고 선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라는 이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의를 못 행해가지고 지옥 가면.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이나 신앙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양이든 염소든 이미 믿는 자예요. 양이든 염소든 믿음을 가진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두 존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이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둘 다 믿는 자니까. 다시 말해서 양도 염소도 모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이에요. 그 염소 무리에 든 자들도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신앙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럼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양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면 염소는 말로는 주님 영접했지만 입으로는 맨날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진실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고 이 두 주째 같은 본문을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천국 가는 양이 되지 못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염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보통 심각한 문제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부분이 많이 염소가 된다고 그러셔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 세 번째, 그럼 염소들의 문제를 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염소들이 무슨 대단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정죄받은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죄를 받은 거예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에게 정말 무서운 경종이 되는 경고가 아닐 수 없어요. 마음이 귀찮다 말이야. 내 아내도 다른 사람 하겠지. 그리고 뒤로 늘 편하게 쉬운 것만 찾으면 이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왼편에 서 있는 악인들은 자신들이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는 이 주님의 판결에 놀라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지옥 가야 되나 이거야. 자기들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의인들이 자신들의 선행을 생각하지 않았던 반면에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행하고도 당연한 수고를 했다고 잊어버렸지만 악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잘못을 범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책망하신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전 이 말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저는 목회 경력이 30년밖에 안 된 짧은 목사라 많은 경험을 못 해봤지만 제 경험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제대로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악한 인간은 항상 게으르더라고요.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잘난 척 혼자 다 해. 거룩한 척하고 인텔리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개를 할 줄 몰라.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염소들이
주님부터 최후 심판 듣고 너희들이 그때 선을 행해야 될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때 이기적이어서 판단력이 없어서 옹졸해서 게을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으면 주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은 늘 자신들의 악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게으른 걸 변명만 하고 살다 보니까 그 결과 뭘 놓쳤느냐? 끝내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조차도 선을 행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할지 모르는 이 악인되는 모습은 멸망받은 마땅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 거죠, 그들이. 우리 현실에서 정말 무슨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200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버스 44라는 제목의 11분짜리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11분밖에 안 되는 단편 영화인데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이 줄거리는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을 달리는 44번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운전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날도 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버스 안에 승객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길을, 인적도면 시골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3명의 남자가 아주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버스를 좀 세워달라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운전수가 그 사람을 당연히 태우러 버스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 무장강도였어요. 버스 올라오더니 칼을 꺼내가지고 전부 다 목에 대가지고 현금과 전화기 다 내놓으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돈 안 주려고 막 버티다가 두드려 맞고 막 피를 흘리고 이런 걸 보고 이 젊은 여자 운전수가 돌아가 승객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항하지 말고 가진 거 다 주세요. 목숨보다 이게 중요합니까? 다 주라고 얘기했어요. 3명이 다 돌아가지고 주머니 대서 다 이제 돈을 뺏은 다음에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한참을 보더니 이 젊은 여자 운전수를 붙잡고 끌고 내려갑니다. 강간하려고. 운전수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막 두드려 폭행했어요. 그때 이 승객 중에 한 젊은 남자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도 이 상황에서 그냥 있을 겁니까, 여러분? 저 여자 집 나가면 저 집단으로 융단당할 때 그냥 두고 보고 있을 거냐고 승객도 외쳐요.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탔던 한 남자가 그 소리 듣고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일어나려고 움찔하니까 아내가 손을 딱 잡고 안 주니까 또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이게 이 젊은 남자가 한심하듯이 승객들 보고 혼자 내려서 이 3명인들 쫓아가요. 근데 3대1인데 됩니까? 그 상대방한테 흉기까지 들었는데. 여자가 강간하면 안 된다고 말리다가 열심히 두드리면 계속 저항하다가 칼이 찔려서 움직일 상황이 못 됐습니다. 여자는 강간을 당했어요. 범인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이 여자 승객, 이 여자 운전수가 버스 안으로 돌아와서 이 승객들을 아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한참을. 그러더니 운전대 앞에서 앉아서 운전대 핸들 위에 머리를 묶고 막 울어요. 이 바깥에 이제 쓰러져 있던 다리에 칼이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는 승객이 비틀거리며 겨우 걸어가지고 버스 오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 괜찮냐고. 우리가 참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운전수가 떡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버스에서 내려라고 해요. 당신 버스 내려. 그 사람 황당해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이 승객들 중에 그래도 당신 도와주려고 노력한 사람 나밖에 없는데 왜 나보고 내리라고 그러냐. 당신 안 내리면 자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황당하잖아. 이 벌판에서 내리면 어떡하냐고. 안 가겠다 버티니까 승객들이 화내가 막 내리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내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자기 짐도 지금 차 안에 있는데 이 운전 여자 기사가 창문을 열고 그의 가방을 던지고는 버스는 가버렸습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황량한 벌판에 혼자 남게 된 이 피를 흘리며 고통받는 남자가 겨우 이제 뒤에 오는 사람을 차를 얻어 타고 길을 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경찰 사이렌차가 요란하게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버스가 낭떠러지 추락했다는 사건을 경찰에 도와서 듣게 됩니다. 바로 아까 그 44번 버스였습니다. 분노에 사무친 여자 운전사는 그 승객들을 데리고 그치게 차를 몰고 가다가 낭떠러지 커브길 아래로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경찰이 본부에 무전으로 연락하는 그 경찰의 무전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승객과 운전수 모두 사망했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영화이기 전에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버스 승객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선을 행해야 될 때 전부가 외면했습니다. 여자 운전수가 보복한 걸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젊은 여자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를 느꼈으니까 얼마나 절망감과 수치심과 분노가 컸겠어요. 그 분노를 가지고 모두 죽음을 맞도록 한 책임은 그 승객들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지 않은 자의 비극이에요. 오늘 염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염소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는 오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한들 그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 결과 염소 같은 자들은 자기들 모든 소유로 남을 구제해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므로. 여러분, 우리 이 본문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절대로 염소는 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단 우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은 남기지 못해도 내 평생 예수 믿는데 염소는 되지 말아야지, 이 갈망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염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캐나다 로키 산맥 높은 정상에 가면 디바이디드 크릭이라는 조그만 내가 있습니다. 지게 가면 나누이는 시냇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로 흘러오던 내려오던 강물이 큰 둥글 돌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 돌 때문에 물길이 갈라집니다. 왼쪽으로 흐르는 물은 키킹 호수 강을 흘러서 태평양 흐르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은 바우강을 흘러서 사수 카치완 강으로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대서양으로 흘러갑니다. 큰 바위에 부딪힌 갈라진 물이 일단 강으로 들어가면 방향을 바꿀 방법이 없죠.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언젠가는 이 나누이는 분기점에 도달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우리 영혼의 문제,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기점에 있는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다 달리고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누구나 이 돌에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느냐,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 결정은 우리 스스로 결코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은 묻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최후에 어느 쪽으로 흐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자, 크게 두 가지를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해야 될 선행을 하는 행동하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 또한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봉사와 사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진정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들입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동하십시오. 거기 앉아서 나를 위해 너희들은, 이 교회는 무엇을 해줄 것인가 요구하는 식물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멀리 가서 숭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봉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기 이곳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승인받으러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늘 앞에 나와서 섬김을 받으려 하겠어요? 나를 위해 찢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 주님의 십자가를 예배당 한가운데 반드시 세워놓고 어떻게 내가 그 앞에서 대접받기를 바랍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침뱉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희생과 가치를 아는 자들이라면 기꺼이 무릎 꿇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야 합니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업을 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받고 복받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우리 사는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부디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자들이라면 오늘 예수님 가르침에 부디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그 가르침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받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이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담배를 포함한 마약, 술, 도박, 요즘 인터넷 같은 컴퓨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좀 멀리 하십시오. 신앙인 할 짓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이 우리 취미활동까지 간섭한다고 저항할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빠지는 것이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일부분 얘기겠습니다만 한 손에도 담배를 탁 꺼내 물고 오늘도 한 까치 담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피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잔 술을 마실 때 감사기도 하면서 마실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맥주와 막걸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실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대마초와 마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복된 도박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의지가 약해서 끊지 못하는 담배와 술과 마약과 도박과 그 외 습관적인 죄를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절대로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도박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술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루고 싶지도 않아요. 의미 두고 싶지 않아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그런 어설픈 것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찮은 것들 때문에 자기 영혼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너무 큰 손실 아닙니까? 살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직접 들어내게 됐는데 목사는 이민생활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데요.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갭이 담배, 한 잔의 술, 약간의 마약이나 도박, 그게 뭐 그리 나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에 빠져 있는 거 이해하고 용납할 것 같습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되지, 내가 이해한다 그럴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해도 그 정도는 취미활동을 봐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신앙 양식상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냥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한두 잔 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지 제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좀 줄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술에 대해서 아직도 갈등 느끼시는 분들 집에 가서 꼭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술 때문에 고통받는 분 있으면 이거 꼭 좀 읽어보라고 그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는 거야.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있다. 너는 그것 술입니다. 술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술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보고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너를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술 취해서 미친 짓 하는 사람 다 나오잖아요. 네 마음을 구부러진 것을 말할 것이며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가 이 말씀에 특별히 부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성경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배, 술, 도박, 마약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염소가 아닌 양으로서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다른 거 다 제쳐주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 좀 기억하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되물어야 돼요.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지금 스스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나는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른편에 설 자인가 왼편에 설 자인가? 물론 여러분 중에는 특히 이민교회다 보니까 신앙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데 별로 관심도 없고 구원에 관심도 없으면서 뭐 친구 만나러 취미 삼아 교회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민교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나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시작이 그렇게 희미하고 문제가 많았을지라도 그런 분들도 예수를 진실을 믿는 자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천국에 가는 오른편에 서는 자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의 기준이 된 것은 모두 구체적인 행동으로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험한 말장난이나 형식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것을 주고 행동해요. 마시게 했고 행동입니다. 영접하였고 입히고 돌아보고 찾아보는 이 행동들을 직접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을 행한 것만이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악을 행한 것과 똑같은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신앙의 실천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왼편으로 구분된 악인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저주받은 거 아니잖아요. 선을 해야 될 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건 비록 그게 악이 아닐지라도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건 주님의 경고예요. 언젠간 심판이 있다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현실 도피적이거나 자기 개인의 행복과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또한 행함은 없고 입만 살아있는 이 가식적인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와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겸손함을 교훈한 거예요. 특히 이 비유는 우리들 신앙이 위선적이 되면 안 된다는 간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걸 두고 아주 2주째 묵상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제가 감히 주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제게 준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염소처럼 거짓되게 신앙생활한 우리들 보고 얼마나 괘씸하겠어. 우리들 보고 주님께서 너희들 두고 보자. 너희들이 그렇게 위선되고 거짓되고 악하게 신앙생활했으니 나중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옹졸한 신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그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너희들이 절대로 염소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만 의미를 가진 게 아니다. 삶이 죽어서도 생은 계속되고 거기에는 엄격한 그리고 분명한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결코 염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코 주의 왼편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너희들은 모두 양으로 분류되기를 바란다. 심판대 오른편에서 충성된 자들을 위해서 영원 전부 예정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돼야 된다는 간절한 외침이 이곳에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양날개로 나는 신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신앙의 양날개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디
주님의 그 외침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외침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삶이 다했을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오른편에서 만날 것을 약속합시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주님의 오른편에서 만날 것을 약속합시다. 그래서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곳에서 우리도 함께 만나서 이 땅에서 다 부르지 못한 승리 찬송을 함께 부르는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은 연약하면서도 어리석고 악하면서도 게을러서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실 때문에 너무 나태하고 이기적이 되고 기복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양날개로 나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에야 깨닫습니다. 은혜와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행함의 날개도 날개짓 하는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와 행함의 양날개를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는 거룩한 자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이후에 우리 삶이 다했을 때 오른편으로 분류되어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